여러분, 우리는 2주 전에 룻기의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회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죠. 남편을 잃고 고통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두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인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보아스라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기업을 무르고 또 그 기업을 이을 아들까지 얻게 되었기 때문이죠. 특히 학자들은 룻기 1장과 4장이 정반대의 상황을 그리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1장은 흉년과 죽음과 장례식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죽고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4장을 가면 추수와 생명의 탄생과 결혼식의 이야기로 맺고 있습니다. 오늘 족보에서도 보듯이 낳고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을 보는 우리의 마음에는 이 이야기의 시작에서 느꼈던 고통과 불행, 비극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남게 됩니다. 그렇죠? 이보다 더 좋은 결말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룻기의 이야기는 완벽한 회복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는 듯 보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릴 적 읽었던 동화의 마무리처럼 그 후로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끝맺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들의 회복을 보면서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 모두에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회복이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교회를 심호하는 이정기 목사님은 룻기 마지막 본문을 묵상하며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오미의 고통이 끝난 것은 아니다. 나오미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소망 때문이지 고통이 다 치유되었기 때문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오미가 남편 가문의 기업을 다시 물을 수 있게 되었다고, 먹고 사는 걱정과 염려를 덜게 되었다고, 그녀의 삶에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녀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얻은 것들은 말 그대로 은혜였고 놀라운 회복이었지만 그것이 그녀의 삶의 궁극적인 행복과 안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도 그녀에게 있어 진정한 생명의 회복자요 복량자는 오벳이 아니라 오벳이라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나오미는 이후의 삶에서도 문득문득 남편과 두 아들이 떠올라 슬퍼했을 수 있고 또 다른 삶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괴롭게 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듯 나오미의 삶도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오미의 회복은 그녀를 괴롭게 하는 모든 고통과 상처와 현실의 문제가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룻기가 나오미의 웃음과 기쁨을 떠올리게 하며 회복을 강조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이제 그녀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 소망으로 인해 그녀는 마침내 완전한 회복을 얻게 될 것임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나오미만이 아니죠.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 역시 자녀 없이 남편을 잃은 과부였고 따라서 그녀의 삶 역시 희망이 보이지 않는 텅 빈 인생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시어머니를 통해 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고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고자 했죠.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온 베들레헴에서 그녀는 모압에서는 결코 만날 수 없을 만큼 유력하고 믿음 좋은 남자인 보아스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녀가 보아스라는 훌륭한 남편을 만난 것이 인생의 모든 불행과 괴로움을 끝낼 만한 회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고 아들까지 얻게 된 것은 분명 그녀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증거였죠. 그런데 그것은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실 완전한 것에 대한 소망을 더욱 크고 강하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그녀의 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룻 역시 그 소망 안에서 마침내 완전한 회복을 얻게 될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말하는데 룻기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느끼셨을 수 있을 텐데요. 사실 룻기의 마무리는 17절에서 끝났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끝나도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의 삶을 채우시고 회복하셨다는 것이 충분히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룻기의 저자는 굳이 넣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엔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 짧은 족보를 덧붙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족보가 정말로 중요하지 않았다면, 굳이 넣을 필요가 없었다면 저자도 쓰지 않았겠죠. 다시 말해 저자가 이 족보를 썼다는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일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다시 족보를 볼까요? 족보를 보면 맨 마지막 끝에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죠? 네, 다윗입니다. 대부분 잘 아실 텐데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으로서 어떤 특별한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하실 만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왕의 직무를 행한 자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통치하는 왕이자 장차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실 영원한 왕,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중요한 인물인 다윗의 족보에 보아스와 룻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족보로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직접적으로 룻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책을 읽는 독자라면 누구나 보아스의 이름을 볼 때 룻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특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족보는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에서 그대로 다시 인용이 되는데 거기에는 룻의 이름이 명확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이 족보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지 그렇구나. 보아스와 룻이 다윗의 조상이구나. 이들이 낳은 아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은 거구나. 라는 어떤 지식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사사시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고 또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할 다윗 왕이 태어나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곧 족보는 이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암울한 시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기르시며 그들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증거를 찾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의 어려움 때문이든지 우리가 속한 공동체나 사회 혹은 국가적인 어려움 때문이든지요. 우리의 삶의 환경과 현실을 보면 과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움직이고 있는지를 깨닫기 어렵고 확신하기 힘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땅을 떠나 고통받고 절망 가운데 놓인 나오미가 다시 그분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돌이키셨으며 그 과정에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보아스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죠. 그리고 그 세 사람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할 왕 다윗의 탄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신비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흉년이 있던 순간, 모압으로 떠나서 남편과 그 두 아들의 죽음을 목도한 순간,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막막했던 순간에는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들에도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시기 위해 쉬지 않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현실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순간이 있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증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십니다. 그러니 룻기를 마무리하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비우시는 분이 아니라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마침내 완전한 회복을 주시기까지 그분은 결코 쉬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 이 진리를 다시 떠올리고 상기하며 하나님을 계속 붙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족보를 통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그건 이 족보는 룻기가 단지 괴롭고 슬픈 일을 당했다가 회복된 두 여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자는 의도적으로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족보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탄생으로 이어지고 이는 룻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연결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앞서 잠깐 언급했는데 오늘 본문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서 다시 한번 그대로 사용이 되는데요. 그 족보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다윗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족보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끝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네, 예수님입니다. 곧 이것은 룻기가 이스라엘 전체 역사는 물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지금 하품을 하는 것 같은데. 네. 별 감흥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남편과 함께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하나님을 뒤로 한 채 모압으로 떠났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곳에서 비극적인 일을 겪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치셔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가 나를 비게 하셨다. 그러니 내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원망과 슬픔을 토로하고 낙심하여 절망했죠.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나오미가 한 일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오미에게 룻을 붙여주시고 보아스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내 목적은 너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너에게 복을 주려는 것이요. 너의 삶을 비우는 게 아니라 채우려는 것이요. 너를 마라가 아닌 나오미로 살게 하려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오미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회복에 감사하며 그분을 기뻐하고 찬양하게 되었죠. 여러분, 여기 어디에 나오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있나요? 룻을 볼까요? 룻은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니 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믿음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이 참 대단하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그녀의 반응, 행동은 분명 칭찬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녀가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나오미가 모압으로 갔기 때문이었고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룻을 먼저 찾으시고 부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녀가 믿음으로 베들레헴으로 왔다고 할지라도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고 모압 출신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이스라엘 땅에서 배척당하고 멸시당할 수 있는 존재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그녀를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내어 쫓거나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아스를 통해서 친히 드러내 보이셨죠. 그녀가 나오미로부터 들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어떠한 것이었을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녀는 보아스를 통해서 들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통해서 보고 경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룻은 베들레헴에서 제2의 인생,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여기 어디에 룻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보아스도 한번 볼까요? 보아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잘 지키되 문자적으로만 지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따라서 지키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보아스가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가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 사회에서 유력한 자로 살아올 수 있도록 그 삶에 복을 주신 분이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했었을까요? 안 했었을까요? 네. 저는 보아스가 나이도 있었고 당시 사회에서 유력한 자였으니까 당연히 결혼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더군다나 형사취수제는 결혼의 유무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어서 보아스의 결혼을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학자들은 결혼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더 큰 무게를 둡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사실 보아스가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에요. 학자들은 결혼의 유무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지만 한 가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아스에게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여러분, 보아스에게도 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역시 기업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거죠. 가문이 끊기고 기업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보아스에게 여러분, 현숙한 여인인 룻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너무 완벽하죠. 여러분, 보아스가 아무리 유력하다고 해도 그 자신의 힘으로 기업을 이을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이는 그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에 불과했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에게 신실한 은혜를 베풀고 계셨기 때문에 그가 그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가 룻에게 베푼 선행이 아무리 놀랍고 큰 것이라 할지라도, 나오미에게 행한 일이 엄청나게 위대하고 대단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이 일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다윗 왕의 탄생을 준비하기 위해서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로 자신들을 인도하사 완전한 회복과 안식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 앞에 주어진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했을 뿐이었죠. 여러분, 이처럼 나오미도 룻도 보아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장차 그들에게 완전한 회복을 주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조각으로 쓰임받고 있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그들이 한 일이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 돌이켰고 룻은 하나님을 붙쫓았으며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들이 회개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회개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요 증거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룻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그런 것들을 뭔가 대단한 일을 행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못내 부담스러울 때가 있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을 때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나오미처럼 실패할 수 있고 때로 잘못된 길로, 악한 길로 나아갈 때가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은혜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간다면, 그 하나님 앞에 회개와 믿음과 순종으로 다시금 반응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의 실패와 잘못을 통해서도 그분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과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미난 상상을 해봤어요. 뭐냐면 나오미가 오벳을 안고 웃으면서 룻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그때 내가 모압 안 갔으면 어쩔 뻔했니? 실제로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나오미가 이렇게 말했다면 그건 결코 자랑이나 교만함 때문이거나 자신의 잘못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신이 행한 일이 결코 가져올 수 없는 은혜의 결과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일하심에 대한 감탄과 감격을 함께 나누는 고백으로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분에게 은혜를 받기에 마땅하지 않은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진정 복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과 완전한 회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시며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그분 안에서 회개와 믿음과 순종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 모두가 날로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삶,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평범한 일상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더불어 우리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형통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 살아가고 그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온전한 결과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T.C. 해리스 워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일상을 대하는 용기, 곧 시끄럽게 우는 갓난아이와 씨름하고 2살 된 아들을 타이르고 성가신 이유 때문에 짜증이 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다. 이런 사소한 일은 결코 책으로 남겨지지 않는다. 아니 사실 기억에조차 남지 않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삶을 만들어간다. 누가 알겠는가? 혹시 원수를 위해 지나치듯 내뱉은 기도 한마디나 이웃에게 베푼 작은 친절 또는 따분한 목요일에 예산을 세우는 일 따위가 마지막 날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혁신적인 이야기로 드러날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극적인 사건이나 특별한 순간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평범한 하루하루를 그분이 완성하신 영원한 나라의 역사를 이뤄가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회개와 믿음과 순종,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삶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고 하나님의 혁신적인 이야기에 우리의 삶을 엮어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 세상에 내어놓을 만한 것이 없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서 때때로 속이 아프고 마음이 슬플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런 걸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스스로를 철량하게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엮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그 혁신적인 이야기로 엮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는 결코 무의미하거나 작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회개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